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협에서 하루속히 자유케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온전히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2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특히 지도자인 목사 중 한 명인 제가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신 많은 사건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증거를 삼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낙인 찍힌 교회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약자와 정의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꺾이지 않고 든든한 뿌리를 박으며 세워져 왔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시대, 전쟁 전후 처참한 시대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돕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지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올린 페이스북 짧은 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형 교회를 바라보며 공부하다 보니 대형이라는 단어가 비전이 되어버린 지금의 목회자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더 크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상황 속에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가? 겸허히 무릎 꿇고 말씀에 깊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라는 타고난 리더를 통해 애굽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강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담긴 창세기 50장 24절에 정착을 하고 번성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유언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탄탄대로를 걷는 듯 부유해져 갔고 강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 과거 요셉을 통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성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왕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했던 애굽과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정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지역에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쌓는 것,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을 강하게 노역을 동원해서 국고성을 쌓는 것, 이게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의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 부족하니까 벽돌을 굽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농사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을 애굽 왕은 스스로 막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평화로움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안주하며 애굽에서의 삶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약속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안주하는 자리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공동체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이 즉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산파는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세상의 명령, 왕의 명령보다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더욱더 의지했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린 아이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민족의 최대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 막상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는 이 어린아이 모세 앞에 펼쳐진 것은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하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그 나일강에 태어난 지 세 달이 된 아이가 물살 따라 위태롭게 그 강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모세, 그를 도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일강은 죽음이 가득한 절망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산파를 통해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바로의 딸을 통해 이 가여운 갓난아이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강에 던져진 갓난아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혼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 생명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극진함을 경험했더니 결국 이 모세라는 한 생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의 현실 속에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온통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교회만의 책임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이 엄청난 비판에 1%의 책임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애굽 바로왕의 무서운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렸던 이스라엘 산파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어두운 시대,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시작은 힘없는 산파로부터 나일강에 버려진 한 생명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 막막한 현실 속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피워내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역시 반드시 마침표가 찍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은 부족한 인생들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정직한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협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화와 다시 한번 안정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